이날만큼만 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로 여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네,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품삯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아침 일찍 선택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품삯에 대한 계약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약속을 몇 개로 했어요? 한 개, 한 데나리온. 그는 그날 운 좋게도 선택을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발걸음이 가볍게 활기차게 일하러 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에 그가 받을 싹을 생각하여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이제 6시가 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 그걸 가져가서 우리 집 식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행복했어요. 일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데 11시, 이건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11시는 이스라엘 시간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의 12시는 오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6을 빼면 돼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종일토록 놀고 있는 걸 보고 주인이 긍휼히 여기셔서 일하러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네? 1시간에서 1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1시간을 일한 그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네? 이야, 우리 주인이 통 큰 분이시구나. 이야,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근데 잠시 후에 자기에게 품값을 주는데 얼마가 줬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막 부하가 올라오고 막 대실망이야. 나는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고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같이 품삯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이게 말이 되냐? 실망을 하고 주인에게 원망을 하면서 말이야. 아침부터 더위를 참아가며 일한 저에게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품삯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럼 부하가 나요? 그렇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부하가 나요? 여기도 못된 사람 많구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이 나는 원망.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약속을 얼마 했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했어. 약속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 다음 사람은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죠? 가서 일 열심히 해. 그럼 내가 하여튼 뭐 어떻게 알아서 줄게. 이랬단 말. 다른 사람은. 근데 이 사람 뭐하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받았어요. 근데도 부하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네. 그죠?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한 대는 약속했으니까 한 대는 받으면 된 거네. 그죠? 근데 왜 그 사람 마음에 왜 원망이 들고 부하가 났을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감사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진다. 그렇게 좋았는데 혼자 받았으면 아무 소리 않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갔을 거야. 그죠? 비교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해봅시다.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유 그렇게 좋게 아유 오늘도 일거리가 없네 그러고 열심히 기쁘게 일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품삯과 비교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비교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날은 너무너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기쁘게 막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동창회를 그날 이제 마침 동창회 가는 길에 막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러면 다 갔는데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엄청 공부도 못하고 그냥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고 그랬던 맨날 선생님한테 쥐어박히는 그 애가 얼굴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와 무슨 영화 배우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좋은 차에 막 BMW 막 이런 거 타고 와가지고 막 폼 잡고 막 돈을 팍 쓰고 오늘 저녁값 내가 낼게. 야, 그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갑자기 찬송이 사라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서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남편이 갖다 주는 돈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살아온 자기를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전철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월급까지 모자라가지고 지금 일까지 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알바하고 돌아왔는데 말이에요. 감사의 찬송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비교 의식에 빠지니까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겨요. 프랑스 철학자이고 평론가였던 알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불행을 쏟아놓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남보다 나은 거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때요? 일리가 있죠? 이 알랭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아주 작은 소소한 것 가지고도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해요. 그런데 꼭 어디서 그게 깨져? 남하고 비교가 될 때 아주 그 환상이 박사 깨지는 거예요. 오늘 14절도 보세요. 오늘 14절에 보면 주인을 막 원망하는, 원망하잖아요. 막. 그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이 거기 그렇게 말하죠.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막 이렇게 막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이나 돌아봐라.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해. 그런 이야기.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스스로 불행해지기 쉬워요. 저는 비교 잘 안 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요 저는 막 감사하고 막 좋아요. 뭐 우리 친구들이나 뭐 이런 큰 교 목사들도 있어요. 저희 그 대학원 동기 중 하나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대학원 동기 또 하나는 두 번째로 큰 교회를 목회해요. 아유 가도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 내 교회가 최고다. 최고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설교한 우리 조준희 목사님 있잖아요. 왔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니 그분이 이제 저기 그 임직식 하는데 아니 그 임직이 아니라 그 뭐냐 교회 봉헌 본지 입당식 하는데 제가 축사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저를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 저를 소개를. 자기가 누구를 축사를 할 사람을 누굴 찾을까 하다가 지방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목사님을 축사를 시켜야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나더라는 거예요. 나더라는 거예요. 천 목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 제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겠지. 근데 비교할 필요 뭐가 있어? 내가 누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감사하고 감사. 스스로 만족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서 이제 뭐 떡도 떼어주시고 뭐 그러고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고 이제 하고 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장차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이 앉아 있고 요한은 맨날 예수님 품에 기대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my way 해라. 이런 my way. 합시다. my way.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요, 행복한 일이 막 생긴다니까. 행복하게 일하다 보면요, 더 좋은 일이 막 생긴다니까.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또. 할렐루야. 힘들어도 비교하지 말고, 힘들어도 잘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속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질투까지 할 필요는 더더욱 아니죠. 아까 동창회 같은 그 여인, 뭐 속쓰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전까지 저 아침까지만 해도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의 나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그것이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사람, 아침 일찍 먼저 온 사람,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뒷사람들도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다들 불평했어요. 아니 낮에 할 일 없어 놀길래 왜 노냐고 일하라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한낮에 난 12시 돼가지고 할 일 없어 놀던 사람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간 사람,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다음에 그들을 또 부를 수 있지 않겠냐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볼멘 소리나 하고 주인한테 원망하고 그런데 주인이 다음에 그 사람들 부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불러요? 저도 안 부를 것 같아. 저도 안 부를 것 같아. 그들은 다음에 부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며 불평하다가 놓친 기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했으면 더 주셔. 감사하니까 막 더 주시오. 더 주시고 더 기회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일도 주시고, 감사하면 자꾸 길이 열려요. 아멘. 그런데 불평해봐요. 뚝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하게 사는 우리 상국지체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요, 은혜로 여길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자꾸 은혜로 여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말고 주님의 은혜죠. 겸손하게. 그런데 그게 진심이 나올 때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인사치레로 하네 이럴 때가 있더라고. 저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여기면요 감사가 돼. 감사가 되면요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감사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오늘 끝날 때까지 해야 돼. 끝날 때까지 해야 돼. 그게 순환이야. 순환. 선순환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지독하신 분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줘도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저도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가 많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저 한마디로 은혜 그 자체, 은혜 그치. 은혜. 하나님은요, 순서나 영공서열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로주의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공을 세워있느냐, 그거에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은혜야, 은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로가 있다고 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예?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공을 세웠다고 그렇게 주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자비로운 거고요, 다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우리 교인들 진짜 똑똑해. 속을 줄 알았더니 똑똑하네. 속일 수가 없어. 그쵸? 엿장수 마음대로지 뭐. 그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아니에요. 엿장수도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엿장수 지 마음대로 두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겠다는데 뭘 말이 많냔 말이야. 그죠? 네? 모두가 토를 달아. 오늘 그래서 15절에 그랬잖아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데 뭐 거기에 말을 달 게 뭐가 있냐 이거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더구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거기에 원망할 건덕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큰 은혜를 받아서 절대 질투하지 말자고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절대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막 시샘하고 그러지 말자고. 잘 되면 내일처럼 너무 잘 됐다, 좋아하고. 네? 그래야 그게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마음이 아니겠어요? 누가 막 분해라,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잘 되면 잘 돼, 감사. 그렇게 돼야 돼. 엊그제 금요일 날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성결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단교회. 그 친구 그 친구 아니, 그 목사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라. 우리 목사님, 우리 제가 뭐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우리 오겠다는데 우리 천 목사님 막 두 팔을 벌려 막 환영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좀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같은 교회가 여기 땅을 사가지고 와서 계속 있겠다면 좀 그렇긴 한데, 한 3년 있다가 간다잖아. 2, 3년 있다가. 예? 뭐 계속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어떻게, 그죠? 그러나 어제도 같은 교단 교회가 왔으니까 반갑고, 전 정말 진심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한 번은. 그래서 선배님 저 통합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요 그냥 부목사 할게요. 부목사 할게요.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 나이가 그때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60도 안 됐을 때야. 50대 후반. 한 10한 2, 3년을 자기와 나한테 부목사를 하겠다는 거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 그때 재산이 한 20억이나 30억만 됐으면 제가 그래 하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다 매각해도 10억밖에 안 되니까 야 10억 가지고 되겠나? 우리 교인들 헌금하고 뭐 버틸 수 있겠다. 버틸 수 있겠다. 그래 자네가 원하면 내 자네를 위해서도 내가 하겠다. 그래 기도해보자. 그리고 갔어요. 가더니 가만히 생각을 보고 중풍을 굴려보니 그게 영 안 되겠거든. 목사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또 왔어. 그래 힘내 조금만 참어. 그러고 나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교산지구 이게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보상을 80억을 받았어요. 80억을 받았어요. 뭐 배 아파요? 네. 잘 됐잖아. 얼마나 잘 됐어. 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교회가 잘 회복되게 돼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 남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게. 우리는 기뻐해야 돼. 박수 쳐주고 내일처럼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감사할 일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 나는 막 너무 기쁘고 막 너무 막 축하를 막 근데 몇몇 살이 무덤덤한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해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러면요 그 축복을 비르잖아요. 그럼 축복이 어디로 누구한테 다시 와요? 나한테 다시 온다고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의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선교하는 마을에 아주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1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줘야 된대요. 좀 괜찮다 이러는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를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줘야 된다는 거지. 뭐 평범한 사람은 암소 1마리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어느 한 청년이 암소를 무려 9마리를 끌고 가더라. 9마리. 놀라지도 않아. 암소 9마리라는데 3마리만도 이거 와 이러는데 9마리 데리고 막 몰고 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뭐 흙먼지 일으키면서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소 9마리? 막 소문이 쫙 퍼져가 막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는 거야. 9마리 암소 9마리 끌고 가더래. 에? 우와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도대체 신부가 누구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오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여러 집을 지나더니 저 구석에 어떤 한 노인과 딸이 살아가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나오는데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아주 초라한 여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과분할 정도의 여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도대체 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 바빠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나온 후에 늘 이게 궁금한 거지 늘 그죠? 왜 그 이유를 못 듣고 왔으니까 9마리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다시 그 마을을 가게 됐어. 찾아갔더니 그 청년이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막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더라.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제 초청을 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사했더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9마리. 그래서 아유 그때 그 암소 그때 9마리 그 이야기를 막 9마리 암소 9마리 하는데 어떤 여인이 커피를 들고 커피잔에다 가지고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아름다운 일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재혼했구나 이 여자. 아이고 말 실수할 뻔했네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입을 꾹 다무는 거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 사람이 바로 그때 제가 청혼했던 여인입니다. 깜짝 놀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는 암소 1마리가 아니라 빈손으로 가서도 결혼 승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2-3마리를 받은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못나게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의 암소냐에 따라서 평생이 결정되기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너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공부하라고 한 적도 없고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심을 알고는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암소 9마리 가치가 있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암소 9마리 가져온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정말 아내가 암소 9마리에 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마을에서 영어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하는 여인이 되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외모도 잘 갖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우리 마을에서 제일 이쁩니다 이러면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암소 9마리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쳐다보는 그 청년의 눈에 꿀이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암소 9마리가 아니라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야기 듣다 그 말씀이 꽉 생각나. 내 가치가 예수님 가치로구나. 암소 9마리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암소 9마리를 봤던 그 여인이 우아해지고 현명해지고 정말 훌륭한 여인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째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 9마리 가치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옆에 사람 해봅시다. 독생자 예수님의 가치이신 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은혜를 그저 감사하면 돼. 감사하고. 좀 어렵고 좀 어려운 어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선물해 줬는데 뭐. 네? 예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 다 주실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갖고, 욕심이 아니라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더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그 여인처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정말 더 훌륭하게 돼야겠다. 더 멋진 사람 돼야겠다. 더 좋은 신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잔 말이에요. 제가 늘 알람에 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0부터는 늙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저도 그래서 더 성숙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좋은 신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이 못난 것도 왔어.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요,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더 아름다워집시다. 더 온전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같이 못